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승리한 나라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열게 되죠.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그 군인들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이게 승리한 나라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읽은 39장, 어제 이어서부터 계속 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스겔 39장,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장면이,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잔치와 조금 모습이 다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방 세력이 패배하게 되고 잔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잔치의 내용이 조금 특이하죠. 새와 들짐승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받은 이 곡의 군대의 시체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곡은, 북방 세력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싸워주시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보냐면 먼저 문제의 크기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어떤 능력,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묵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곡과 같은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은 그 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12절에 보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결하게 하신다. 14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승리, 원수를 물리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흔적을 치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죽은 자들을 묻고 뼈를 찾아내고 땅을 깨끗이 하게 되는 것. 이게 그 승리의 그 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 이 구원의 모습,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죄의 흔적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러운 죄와 상관이 없는 진정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움이 있었다면 그 미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해결해야 됩니다.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땅을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던 이 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속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아야 되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 죄의 흔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거룩의 삶이죠.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단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진정한 승리를 맞이할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 힘,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절정이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와 들 짐승들을 부르시죠. 너희는 모여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큰 잔치를 예비하겠다. 고대 전쟁의 이미지로 보면 이 패배한 군대의 완전한 몰락, 한때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군대가 이제 들짐승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되겠다. 반대로 승리한 나라에게는 완전한 그런 승리의 모습, 승리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새들이 그 심판의 현장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9장의 그 이미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또 하나의 잔치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잔치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잔치가 바로 그 잔치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 단순히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입니까? 눈물이 끝나는 날, 죄와 싸워 이긴 승리의 날, 잔치의 날, 바로 이 날,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아플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승리의 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전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고객 군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리고 나의 마음, 신앙 정결케 하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다 소망의 메시지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그런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참된 진정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주신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 또 주님께서 베푸실 영원한 그 언약,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성도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신앙까지도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참된 영원한 진정한 승리의 잔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 그 하나님의 초대하심, 그 부르심, 함께 하심, 오늘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